올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맥추감사절의 앞부분에 있는 단어 맥추라고 하는 말은 한자 이름대로 하면은 보리추수를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데서부터 시작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첫열매에 대한 감사의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맥추란 이름 때문에 오늘날 이 맥추절을 우리 현대인의 신앙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 보리 농사를 특히 이 도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냥 4, 5월경에 저 아랫지방에서 이렇게 청보리밭 축제 같을 때 구경 가는 그런 정도가 우리들의 이 보리에 대한 체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맥주든 추수든 말이죠. 감사는 내 환경이나 계절에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요, 신앙의 태도요, 생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종교요, 그래서 감사의 종교입니다. 참 신앙은 감사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간절한 기원만 있고 감사가 없고 축복은 바라지만은 그것을 위한 어떤 희생이나 고난도 회피하는 그런 신앙 형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샤머니즘에 가깝게 볼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성숙도는 그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에 달려있죠. 인간관계에서도 그 감사할 줄 아는 데서 됨됨이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그렇게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영적인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실로 우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감사를 했다고 하면 다윗 정도 되면은 정말 감사할 만하지. 다윗처럼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본래 베들레헴의 가난한 농부의 집 막내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아버지나 형들의 심부름이나 하던 그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다윗을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왕이 될 만한 능력이나 자격,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유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 오히려 사울이 정말 외모로 볼 때나 집안으로 볼 때나 또 능력과 카리스마를 갖춘 모든 자질 면에서 과연 왕으로 추대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점점 교만해져서 자기가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악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점점 쇠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의 시기를 견디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감사는 그런 축복에 대한 당연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 시편 116편을 보면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그리고 간구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고백하는 대로 큰 고통에서 건진받은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사실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잘 우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나 고통, 깊은 시련이 있고 나서야 그 마음에서 감사가 샘솟듯 우러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암이나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 사업이든 어떤 일에 아주 호되게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 기가 막힐 오해를 받고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시련과 고통, 죽음과 절망을 겪어본 사람들은 정말 감사의 제목이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와 같은 어떤 특별한 고난이나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인 것이죠.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갚을 수 없을 만큼 크고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실로 다윗이 12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을 해도 다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첫째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니 내게 주신 은혜가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았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축복에 대하여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와 감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우리 사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깨닫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진정한 바른 교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감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더욱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금 때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나 환경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성공과 출세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만 자신을 생각하고 볼 때 자꾸 자기를 낮추어서 평가하는 열등의식이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렇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옵니까? 비교와 불만에서 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비교의식을 넣어서 우리를 열등감과 불만과 시기심과 좌절의 노예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왜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왜 초라합니까? 내가 사탄이 넣어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비참하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그와 같은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더 힘을 내어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이렇게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우리 최승희 태어났던 그 해에 암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암 수술을 받는다는 게 누구에게나 사실 두려운 일이겠지만은 이제 큰 아이가 이제 3살이고 이제 막 돌도 안 지난 아이가 있는데 수술방에 이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는데 이 천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거꾸로 휙 지나가는데 온만 생각이 다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었잖아요.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서 중환자실에 막 여기저기 호스 잔뜩 꽂고 누워 있다가 일반 병실로만 옮겨도 그게 얼마나 또 감사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름 후에 퇴원할 때 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이런 기억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일상으로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보다 사실 더 극적인 경험을 한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한 성도가 잡화점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도를 당했다고 해요. 2명의 괴한이 들어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다짜고짜 총을 막 난사해버렸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보지 않아요? 그런 장면들. 이 목과 복부에 총상을 입고 막 출혈이 심한 채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산소호흡기를 의지한 채 사경을 해보고 있을 때 이제 급히 들어온 의사 2사람이 서로 나누는 말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한 명이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힘들겠는데 의식을 다 이렇게 잃어가면서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마음이 무너지고 하득해지고 이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막 떠오르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속으로 입은 꼼짝도 못하는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다른 의사가 아니 이 사람 잘하면 가망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러더랍니다. 그 말이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아득한 중에도. 어쨌든 그는 대수술을 잘 받고 잘 나아서 2달 후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 첫 번째 주일날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왔는데 감사헌금에 이렇게 써서 바쳤다고 그래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살게 해주셔서 감사.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내가 건강하게 숨쉬며 이렇게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나아가서 그렇다면 나의 환경, 나의 직장, 나의 어떤 조건,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요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죄와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다들 말해도 사실 100년이라는 게 고작 100년일 뿐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또 살아왔으니까 남은 연한 여러분 한번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려 보시죠. 10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우리에게 남은 연한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우리 남은 연한 헤아려 볼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일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많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이, 그 기억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을 가다가도 어쩌다 부딪히는 돌멩이 하나를 만나거나 작은 웅덩이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에 대해서 늘 탓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가 비록 가는 길이 때로 험하고 캄캄한 중이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불빛 하나만 가지고도 이에 대하여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성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일상에 대해서, 나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 때에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무언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신앙을 표현하고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12절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스스로 물은 것에 대하여 그 방법을 찾았는데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또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 그 마음에, 그 자리에는 감사와 반대되는 것이 자꾸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불평이나 원망입니다. 그런 것이 그 마음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병들기 쉽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마치 오래된 자동차에서 나오는 내연가스와 같습니다.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사람들은 늘 감사를 하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불평은 쉽고 감사는 어렵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문제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저절로 내 속에서 나타나지만, 감사는 내가 의지로 그리고 신앙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훈련하여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생활화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감사의 기도로, 헌금도 감사하는 자세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되게 헌신하며 사는 것도 감사하는 믿음과 열심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것에 대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의 서원을 갚는 것이 감사의 자세요 감사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스스로 물었던 다윗은 14절에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였습니다. 또 18절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 거창하고 심각한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다처럼 잘못된 서원을 이행함으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서원을 꼭 하나님과의 어떤 조건적인 거래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서원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고 형식적인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신자는 잘못된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서원은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이 믿음을 붙들고 내가 신앙 고백했던 대로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서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내가 평생 지켜야 될 우리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한 모든 항목대로 고백대로 나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 대로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겠다 다짐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내 믿음이 변치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다짐이 서원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 어떤 황량한 들판에서 잠을 자지 않아요? 돌베개 메고 자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음성으로 다윗의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 다시 돌아오게 했다. 놀라운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야곱이 아침에 꿈에서 깨어 일어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다짐하고 서원한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자원해서 서원을 해요. 이와 같이 서원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생각하는 서원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늘 감사해야지, 늘 말씀대로 행해야지, 늘 기도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문제는 그 다짐이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가 행하겠나이다, 내가 이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서원할 때 그 감사와 감격과 열심이 식어지면 그 서원이 그냥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옛날 우리나라 농촌에서 소는 그냥 그 집안의 큰 재산 있잖아요. 이걸로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이걸로 논사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소가 새끼를 낳는데 2마리를 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경사입니다. 재산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너무나 좋은 나머지 이 농부가 아내한테 다짐을 했대요. 우리 이거 하나님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으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래가지고 이 송아지를 키우는데 송아지가 무럭무럭 잘 자라니까 이제 조금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이제 중소쯤 되니까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하나님께 바친다더니 언제 드릴까요? 좀 기다려봐. 이 소가 자꾸 커지니까 이걸 드리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시간만 가고 차에 빌비르고 있는데 어느 날을 갑자기 마을에 소들에게 이상한 병이 들더니 이 집집마다 소들이 쓰러지는데 이 집에 그냥 이 송아지 한 마리가 덜컥 병에 걸려서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남편 한지라 여보 하나님께 들려고 했던 송아지가 죽어버렸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처음에 다짐했던 것, 처음에 고백했던 것, 처음에 결단했던 것, 즉 소원했던 것이 이렇게 환경 때문에 변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식으면 그래서 소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내가 소원한 것을 지키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과 다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면 우리는 소원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체가 소원을 지키며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상인 중에서도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지 그 악한 명성을 아주 날리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가 1748년에 하루는 노예를 잔뜩 잡아다 실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고 있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겨우 널빤지 한 조각을 붙들고 그냥 밀려서 의식을 다 잃은 상태에서 어느 모래사장에 간신히 떠밀려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자기가 살아남은 것을 발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했습니다. 그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서고 평생을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늘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 죄보다 더욱더 크도다. 그는 철저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원을 갚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고백에 곡을 붙인 찬송이 우리가 늘 사랑하고 좋아하는 304장인가요? 찬송인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제가 이따가 이 찬송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사를 다 불러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자에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해서 그냥 갔는데 가는 길에 자기의 온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은 것을 알았죠. 그때 모두가 기뻐 뛰며 제각기 자기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고 감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감사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예배입니다. 히만 슈탄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복이 됩니다. 감사하면 그 마음이 밝아지고 더욱 상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내 환경도 밝아지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감사하면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의 기쁨이 샘솟도 솟아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능력도 생깁니다. 감사하면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충성하게 됩니다. 그냥 감사하면 모든 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또 하반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으로 살고 서운을 갚는 마음으로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